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이 강림한 후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곧바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저절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시련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럼 대접을 받아야죠. 존경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왔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절에 나오죠. 1절에 누구누구 나와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반겨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전 맡은 자,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반겨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잡으며 사도들을 잡습니다. 사도들을 뒷받침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며칠까지 가둬요? 이틀을 가두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역설적인 얘기지만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핍박했던 사람들은 교회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오히려 밀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이 영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계속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부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 건 아니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할 정치 지도자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야, 어떻게 사도들을 이 사람들이 반대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구세주가 와도 구세주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시켜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웃교인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담임 목사가 제일 거기에 중심에 선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어서 교회를 가면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론에 입각한 목회를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의 입장에서 교회론을 본다든지 또 신학자의 입장에서 성령론에 심취돼서 그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요, 교회식으로 해야 돼요. 교회는 성경식으로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누구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단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일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들이다. 그러죠?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성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된 나 바울은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셨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자동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 가지고 되질 않아요. 또 교회는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또 학문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고 상관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게 하심으로 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면 주셔야지 써먹을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미국의 대사가 한국으로 갑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 대사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낼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냅니까? 그 사람이 가서 필요한 모든 걸 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사를 보낼 때도 대사만 보냅니까? 집무실도 마련해 놓고 대사가 묵을 수 있는 관저도 있어야 되고 비서들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본국에 특별히 무슨 보고서를 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필요한데 이걸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국에서 보고선 이건 지원해 줘야 되니까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그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만드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 석 달 오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 예? 어저께 등을 달러오신 목사님이 문을 열고 딱 오면서 좋네. 걱정이 되셨는가 봐요. 개척을 했다는데 와서 좀 등 좀 달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달았던 사람 보니까 그냥 너무 비싸. 하나 다는데 240불씩 들었어요. 그 두 개 다니까 480불 아닙니까? 그 세 개 달으면 또 240불 또 내야 되는데 그 불합리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두 개만 달고 그만.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70불짜리입니다, 이게. 70불짜리 사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싹 달았어요.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뭐 피아노 위에도 하나 더 달고 저거 띄어서 여기다 달고 이거 새 거 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사례비 드렸더니 개척하는 교회 내가 박 목사 밥 한 번 못 사줬대. 힘내라고 밥 한 번 못 사줘가지고 내가 오늘 봉사하고 가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고 그냥 쏙 가셨습니다. 그분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좋네. 걱정하셨는가 봐요. 걱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된 거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주 감동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리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자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 요한은 너무 멋져요. 정말 근사해요.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갑니다. 이틀 동안 옥살이하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불려갑니다. 지금 어떤 자리인가?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있는 겁니다. 한몫하는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정치적인 사람들인데 또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분위기가 지금 살벌합니까? 그럼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시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뭐 베드로 한마디에 지금 사람들 이목이 다 집중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7절에 가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사탄 일으킨 거, 그거 누구 권세로 한 거냐? 누구 이름으로 한 거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있고 땅에서 얻은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얻은 권세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명목상이고 속으로는 땅의 권세만 그들이 부러워하고선 땅의 권세 있는 사람들로 결탁해가지고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자리에서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대해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좌지우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대단한 것 같은데 너희 지금 누구 힘으로 한 거야?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8절에 가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10절을 비춰줘 보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뭐 베드로의 그 답변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지금 그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들, 종교수들이 다 와 있는데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 말이 아니라 조금 바꿔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있지 않아?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신 거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으킨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그러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자기 고향 가가지고 제자들 6명 데리고 가가지고 6명을 꼬셔가지고 데려갔겠죠. 낙심하고 그러니까 아이 난 집에 갈 거야.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야 너 있으면 뭐래. 야 같이 가. 야 너도 같이 가. 아마 이래서 꼬셔서 데려간 것 같아요. 그 6명 데려가서 같이 그물 해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쫄지를 않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우리가 살린 거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담대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아야 됩니다. 그 못지않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내 실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실력만 갖고 살면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에서만 살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실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우리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백부장처럼 내가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주위에 한 10명쯤 되세요? 있으면 감사한 거지. 목숨 바칠 사람 있으세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담대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에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을 해서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말하라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세팅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조금 남긴 했는데 이제는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전도회 시동 걸 거예요. 이제 전도회 시동. 이제 다 세팅됐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전도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그게 전도잖아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예전에 그냥 부인하고 했던 것 이런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세상 학문으로 보거나 좀 예수님을 아는 거로 보거나 우리가 베드로보다는 조금 나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배운 지식이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근데 우리는 가방끈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왜 웃으셔? 에? 아니, 초등, 중등 다 이거 과정 겪었잖아요. 그래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베드로보다 배움이 훨씬 많아요. 또 예수님을 아는 것도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예수님 설교도 많이 듣고 해서 예수님 많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보다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대로 우리보다도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는데 아니 우리들도 그만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면 하는 거지 뭐. 아멘입니까? 하면 하는 거지 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면 하는 거지 뭐.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 이제 할 거니까 기대하시라고. 기대하시라고. 왜냐하면 뭘 기대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이제 시동을 거시는 건가?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주 중한 수술을 하셨어요. 그 회복이 굉장히 빠르시대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종종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우리 집사님 보고 고맙다고 그랬더래. 누가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도 고마워해야 돼. 살려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의사가 보기에는요. 내가 수술한 환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머리 깨졌을 때, 뇌 수술했을 때 의사가 저만 보면 너무 좋아했어요. 저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최고의 작품이래. 최고의 작품이래. 자기 인생에서 의사 중에 평생 의사 중에 내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저를 중환자실에서 퇴원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퇴원시키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석 주 있었는데 하도 머리 깨진 사람이 많이 와서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만 일반 병실에 있다가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 주먹들이 하도 쌈박질을 많이 해서 뇌 수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병실이 없어서 그렇다고 12월 제가 18일 날 입원했는데 한 달 만에 퇴원했는데 연말 연시에 이거 쓰는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쌈들을 많이 하는지 그냥 병을 갖다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오고 막 아이고 막 그래서 며칠 있다 또 죽고 또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가운데 병실이고 양쪽 병실에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틀 3일 만에 다 그렇게 이제 많이 나갔어요. 저만 그냥 3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냥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서 퇴원시키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멋들어진 환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만은 요즘 뭐 한국에 계시니까 제가 못 뵀지만 저만 보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킨다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물론 영혼 구원받는 그 사람도 땡큐 하겠죠. 근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의사를 통해서 환자가 회복이 빠르다는 것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고맙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맙다고 그래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는요, 저도 우리 애들이 나쁜 길로 안 가고 그저 애들도 잘 키우고 그러니까 고맙던구만. 제가 그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야, 네 남편 그렇게 못 키웠는데 너는 야, 네 딸 잘 키운다. 고맙다. 네, 고맙다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대하시옵소서.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옵소서. 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거는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12절이니까 요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걸 그냥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없지요? 근데 거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을 강조합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얘기해요. 이름.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에는 누구에게나 다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아무 이름이나 졌습니까? 고민하면서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많이 다 장명소 가서 이름을 많이 졌어요.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모가 자식한테 지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이름을 많이 짓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피로라는 이름을 짓고 존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 이름을 짓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다윗이라고 짓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고 다윗처럼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라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예수의 뜻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뜻이야.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은요 다원화가 돼가지고 다원화 시대에 우리가 다원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다원 종교. 이게 어떤 종교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상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꼭 한쪽으로만 올라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를 통해 갈 수도 있고 부처를 통해 갈 수도 있고 마법을 통해 갈 수도 있고 다른 걸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좀 다른 거지만 그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하늘님, 또 하느님,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준 사람이 없대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한 사람밖에 안 보냈다는데 그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아무나 믿으면 가지. 아니요, 아무나 믿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긴 가요, 지옥까지. 믿으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좀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그냥 이 사상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교인들이 그런가? 맞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긴 뭘 맞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야. 자기들만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한 번밖에 안 보내줬으니 그분을 믿으지 누구를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실이고 그분이 진실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는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와라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쓰십시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줄 거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귀신들 떠나갈 거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쓰세요. 예수의 이름은 병마도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의 이름은 더욱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입으로 연습을 하세요. 갑자기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할 때 마음이 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러면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평안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열받을 때 있잖아요. 막 씩씩거릴 때 있잖아요. 막 이럴 때 안정을 해야 되는데 막 이게 분이 있어서 안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주여 평안하게 주옵소서. 그런 것도 좋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란 말입니다. 선포하란 말입니다. 그걸 선포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신앙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덕을 넘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도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홍해도 건너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요단강도 지나가고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자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방해꾼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